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연대기 성경 읽기란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족장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전환점에 대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삭 출생 약속과 할례 사건에 대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은 아브라함이 90세 때라고 아브라함의 나이를 이야기함으로써 시작합니다. 바로 앞장인 16장 마지막 절은 이스마엘을 낳은 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이 둘 사이 동안 13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듯합니다. 아브라함은 별다른 사건 없이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는 낙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나이는 어느덧 99세가 되었습니다. 여러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죽는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가 이스마엘인가? 사를 통해 제대로 된 자손을 주실 것인가? 아니, 그러기엔 나는 너무 늙었어. 아브라함은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랜 침묵을 깨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번성케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그저 겸손히 엎드립니다.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아브라함은 높임받는 아버지, 즉 좋은 가문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많은 나라의 아버지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꾼 것은 불의를 전환하기 위해서나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일종의 서약과 같은 의미입니다. 실제 6절에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하시면서 7절에서 이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3절 후반절입니다.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는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과 같습니다.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 곧 사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정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상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주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표지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표피를 베어버리는 것처럼 세상 삶의 방식과 자신의 육신적 의지를 버리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할례를 받기를 위하셨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실 정도로 이 예식을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몸의 할례를 받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의 고집을 베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욕심을 잘라버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세우신 새 언약에 합당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할례에 대한 지침을 마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믿기 어려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계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16절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직접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기지 않으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엎드려 웃었습니다.
89세가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지금 유아실을 무슨 색 페인트로 칠할까가 아니라 당장 양로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늙었습니다. 이제 한 살만 더 먹으면 100세가 됩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빠가 될 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대안을 제시합니다. 18절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서는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기 집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거역할 핑계거리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핑계를 늘어놓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데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온전한 순종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순종률이 한 9할은 된다 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0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의 생애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17절 22절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히브리 말로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예전에는 불신으로 웃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능력이란 경이로움과 기쁨 가운데 웃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서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음이란 뜻이 담긴 이삭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의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는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입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지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현재의 삶에 포기하지 마라. 나는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